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빗나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춰지길 원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두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체험 오늘 우리가 모두 하기를 원하면서 찬양을 들어보고 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가 모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상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인도함 받게 하소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취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한 길을 택하는 유혹을 버리고 무엇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받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스스로가 세운 도덕적 기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친해짐으로 성품을 닮아가고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2025년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지난 4주를 쭉 제목을 대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부담을 확 덜어버리고 지난주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라. 초점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었는가? 왜 성령님께 집중했는가?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많지 않을까? 저는 우리들이 놓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때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친해져야 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동행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동행은 힘드는 거예요. 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고 친밀함이 생겨야 동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템프테이션, 유혹이나 테스트와 같은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시험하여 보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Find ou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찾아보라. 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검색해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검색해봐라. 좀 확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구글에 가서 검색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검색하고 찾아보라.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유혹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은 끝. 여기까지.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거면 되겠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그걸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제가 문장을 하나 정리했는데 가끔 제가 참 잘 정리한다.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이 이제는 뭐 별로 느낌이 없고 그냥 하도 잘난 척을 했더니 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생각은 불신이고 생각 없는 믿음은 맹신이다. 우리 신앙에 참 위험한 게 불신이고요. 믿음 없이 생각 없이 믿는 것들 또 생각이 없이 믿으면 그것은 뭐가 돼요? 맹신이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얻으면 그렇게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목사겠습니까?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것. 우리들에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진짜 고민하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이어령 씨의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대요. 옛날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시골에 가면 수염 기른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수염을 길게 기르고 이렇게 다니는 한 30년 수염을 기르고 다녔는데 그 마을에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빼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내가 오늘 자보고 너한테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하고 빼니까 어색하고 30년 동안 수염을 기르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기억이 나지 않고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때 내가 평소에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잤나 빼고 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빼고 잤는데 나는 늘 넣고 잤는데 일어나 보면 손이 빠져 있던데 고민해 보세요. 잠을 어떻게 잘 수 있나? 또 나는 졸릴 때 눈을 감았나? 눈을 감아서 졸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그 불편함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 복이다. 누구를 우리들이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경험들도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노력대로 그렇게 되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난 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 배우가 주역을 맡았던 영화의 시사회에 가게 돼서 그 목사님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영화가 약간은 이렇게 공포물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공포 영화를 보면은 아주 밥도 못 먹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잘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저녁도 같이 못 먹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별로 와닿지 않는군요. 우리들 노력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신앙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고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참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뭘 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이 고백과 간증이 없으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내 삶에 하나님 기쁘시게 살았더니 내 인생에 이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 전 적어도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드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전에 그렇게 그냥 쉽게 지나쳤던 것들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냥 많이 불렀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이 그렇게 좋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 여러분들 즐거워할 때까지 부를 거예요. 운일아. 그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큰 기쁨이구나. 이게 우리들에게 고백될 때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찾아보라, 검색해보라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 에베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답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좀 찾아보고 그렇게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하룻길쯤 갔을 때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잘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방향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에 우리들이 함께 동행해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저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 기간 동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의 범위 가운데 우리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있을 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적절한 예가 와이파이 같아요. 와이파이. 그죠? 와이파이를 켜는데 와이파이 그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우리들이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님께 맞추어야 하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고 우리들이 성령님께 맞추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성령님과 친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만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과 친밀해질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끊임없는 우리들 가운데 고민과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가? 이유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순종이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을 때는 순종이 필요 없어요. 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벗어나고 또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순종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순종을 생각하지 않아도 순종이 되는데 우리들의 삶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때 순종이 필요한 순간인데 순종이 쉽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우리 옛날 우리들 세대는 이렇게 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세대. 그래, 내비게이션이 없던 세대.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지도 보고 많이 다녔어요. 저도 미국에서 잠깐 생활할 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넓은 미국 땅을 여행하려고 하면 트리플 A라고 하는 그런 그 오피스에 가서 지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지도를 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도를 보고 잘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 혹은 나를 안내해주는 가이드에게 우리들이 물어봐야 되고,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 가이드를 받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들이 그 길을 보지 않으니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성경이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 우리들이 계속 엇나가면 계속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말도 안 되는 재탐색합니다. 그러다 인생 끝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간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만일 우리들이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자기의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좋은 예가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반쪽인 남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7년 6개월 후에 통일 왕국을 세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다윗이요,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난 후에 처음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 70여 년 동안 법궤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 경계에 법궤를 두고 있었거든요. 다윗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법궤를 찾아왔는지.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죠.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뛰어놀 때 법궤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대잖아요. 근데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오는데 아니 어떻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더니 거기서 죽습니까?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지명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올바른 규례를 따라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의도와 우리의 선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 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주변에 성전을 건축하다 시험에 드는 교회와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성전 건축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 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드릴까요 말까요?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충격 받지 마세요. 충격적인 얘기. 그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아마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도장을 다 받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이제 재건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딱 한 군데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교회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액수까지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뭐 그냥 하죠 뭐. 네. 한 그 땅과 건물이 한 25억쯤 되는 가치에 그걸 보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건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서 100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100억을 요구하는 이유가 괜찮아요. 교회를 잘 짓기 위해서. 끝까지 100억을 포기 못하는, 몇 년을 끌어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우리는 재건축을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잘 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 친구 목사님이 중재를 했고 100억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주기로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교회를 지으면, 뻔듯한 교회가 지어지면 많은 영혼을 잃을 텐데 저렇게 교회를 짓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가겠는가? 성전을 아름답게 짓겠다고 하는 그 좋은 뜻이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이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선한 목적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들이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왜? 아직 우리들에게 큰 실패와 실수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검색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불편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과 친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요, 정말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실수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을 잃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그가 죄를 지었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이 성령님과 친해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요, 죄의 인식이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우리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sensitivity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의 민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요. 이런 예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늘 이렇게 앞치마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하얀 옷을 입고 갔을 때 우리는 앞치마 주세요. 왜냐하면 조금만 것이 튀어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앞치마를 주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시꺼먼 옷을 입고 간 데다 오늘 밥 먹고 빨 거야 생각하면 앞치마 없어도 우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들이 동행하기 시작할 때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인식은 성령님께 대한 도움을 우리들이 구하게 되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순결한 성령, 순결한 영은 죄를 인식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이사야 6장에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장이 나와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래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젓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찢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세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섰을 때 죄에 대한 민감성, 죄의 인식이 우리들 가운데 깊어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들이 분명히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속에 죄의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벗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죄의 인식이 우리들에게 깊어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요. 우리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죄에 대한 인식은요, 어떤 행위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짓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저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우리들이 예배자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죄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리고 우리들이 감지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올바로 서게 되고, 어쩌면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친해지고자 할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큰 기름 부음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성령님과 친해져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임재에 대한 갈망은 욕심 혹은 이기심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성령님께 동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찬양을 하나 할 때도 그 찬양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패턴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그 큰 갈망은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속에서 성령님을 떠나시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님과 친해지면 더 큰 임재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들 마음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갈망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이럴 수도 있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태도가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태도일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잘 오셨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가? 성령님을 환영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세요. 더 이상 어떤 진부한 습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이기도 해요. 리 스트로베리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자비와 은혜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비지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주십니다.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삶을 순전히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마치 나쁜 짓을 하다 걸린 아이를 부모가 그냥 봐준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아이스크림까지 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에게 자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크고 작음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크기, 그것은 기쁜 겁니다. 올해 이열치열 집회 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설교할 강사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는데 올 초에 제가 잠깐 만나서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일주일 저녁 집회를 했답니다. 근데 교인들에게 시편 119편을 필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션을 준 거예요.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네. 근데 문제는 시편 119편을 필사하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써라.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틀리면 다시. 그분의 의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상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경 필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냥 다 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다 줬답니다. 근데 모두가 기뻐하지 않더랍니다. 시편 119편을 틀리지 않고 필사한 사람과 하루도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더랍니다. 그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생각이 났대요. 우리들 모두가 5시에 온 사람인데 누가 더 일찍 왔다고, 누가 더 수고했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누릴 수 없는가?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올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우리들 속에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 있는 그 갈망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성령님과 친해지게 될 때 우리들 속에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혹시 우리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무슨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며칠 전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꾸 거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와 결과이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부담되는 삶을, 부담되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우리들이 어떤 거룩함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난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행복. 내가 드러나고 내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임을 아는 것.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 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저희가 오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모를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거고, 우리를 고쳐 주실 거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세요. 이 시험이 뭐라고요? 검색해 보라고요. 찾아보라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성령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의 입술에 붙이고 한번 살아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다시 여기에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